네, 2022년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이제 2일째 맞이하고 있죠. 이번에 주제가 Hello Heaven, Hell or Heaven,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게 아니라 우리는 Hello Heaven,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고 있죠. 오늘은 지옥,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한번 좀 지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옥의 존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 가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테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믿지 않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 사실에 마음이 또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옥에 관한 얘기는 모두를 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옥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 그리고 천국, 그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없었다면 죄인인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대가로서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지옥이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 그걸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크게 4가지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 빈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 쥐어짜는 고통.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 네 번째, 영원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시간은 앞에 3가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으로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옥은 절대적인 빈곤의 장소예요. 완전히 부족한 상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을 떠나서 고집스럽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빈곤한 상태에 놓일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빛을 떠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떠나니까 당연히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말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는 삶이 더 편하고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이 있게 하셨고, 해와 달과 별이 있게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의 재료들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빚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게임, 영화, 뭐 만화, 맛있는 음식, 친구들과 함께 이것저것 하면서 노는 거, 쇼핑,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지옥에서는 탈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선물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극심한 빈곤 속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보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영원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풍성히 누릴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던 그 모든 것들까지,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까지 다 빼앗기고 오직 타락한 본성만 남아서 영원히 더 부패하고 혐오스러워질 겁니다. 이와 같이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끔찍한 빈곤에 놓이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살펴볼 게 이제 쥐어짜는 고통이에요. 지옥에서 우리는 영원히 쥐어짜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의 장소로 자주 묘사하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다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부활 후에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이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즉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공포를 영원히 받아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우리 삶에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상황을 피하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도 우상 숭배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성냥불에 조금만 닿아도 얼마나 그게 아파요. 그런데 영원한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곳에서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잠깐 있다가 뛰쳐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그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때 너의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지. 너가 참여했던 예배의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지. 너의 그 이기적인 고집을 버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 복종했어야지. 그 친구의 권면을 들었어야지. 그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지.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이 사람의 양심이 계속 울부짖을 거예요. 이것들은 내 잘못이고 나는 이제 지옥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 안에 양심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때리는 채찍이 되어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울지요.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게 울음입니다. 몸은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으로, 마음은 양심의 채찍에 맞아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대한 슬픔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울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지옥은 이렇게 고통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쥐어짜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마치 하나님 없이 둥둥 떠다니는 우주의 어떤 장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그 거부에 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떠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 지옥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옥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죠. 물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지옥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 물질적인 이 지리적인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영혼과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천국이 될 거고요. 불신자에게는 지옥이 될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 거룩한 분노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지옥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세요. 시편 1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하고요. 또 에스겔서 8장 18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에 대해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이 불의 묘사에 대해서 좀 과장된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때로는 지옥 불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옥, 불, 영원한 고통,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냥 겁주면서 믿게 만들려고 아주 쇼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진노를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하신 이유는 그것 외에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의 불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 불이 차라리 진짜 불, 기름이나 석탄을 태우는 그러한 불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만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절대적인 빈곤이 있고 끔찍한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죠. 이것들이 잠깐 있는 것도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 빈곤과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있는 거지요. 오죽하면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지금 믿지 말고 너 죽기 직전에 믿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쪽에 있었던 강도 기억하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돼. 그래도 구원 받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 눈을 감았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죠? 잠깐 집 앞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지금 당장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5분 뒤의 일을 여러분은 완전히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해요. 시간이 많이 있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어쩌면 마귀는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그것들을 두려워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어요. 네, 두렵죠? 두려워요.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이 환난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펼쳐졌던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그게 강해지는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여러분의 구원을 좌절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친구들의 비웃음이 두려워서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핑계는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핑계는 그저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셨는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친구들은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가족전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 형벌을 우리 대신에 다 지셔서 살 길을 내신 분이 있다는 걸 전합시다.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마무리하면서 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옮기시고 그저 지옥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귀한 제이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